예, 우리 다시 한번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준 솔라스와 그리고 쉐키나 찬양 4개 격려의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은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나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아침 잠을 늦잠 자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신 게 얼마나 귀하고 또한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아침 잠을 포기하고 이 예배 시간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주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신다 또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예배를 시작하며 말씀을 시작하며 권면해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인 이유는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도 또한 친한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 위함도 사실은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어떤 것일까요? 마음의 집중력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집중하고 있던지 간에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내게 말씀하실 하나님, 은혜 주실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저번 주 혹시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안 나는 거 다 압니다. 사실 감사하죠. 안 나시면 나중에 한 번 더 써먹진 않을 겁니다. 물론 그래도 또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 들었던 것 같은데 라는 또 회상을 할 수도 있겠죠. 한번 저번 주에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은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왜 하나님과 계약해야 하는가? 건짐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계약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뭐에서부터요? 죄에서부터요. 죄에서부터라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짓는 어떠한 그런 행동적인 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음 삶의 시작인 부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계명에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 가운데 두지 않는 겁니다. 저는 교회만 다니고 절은 안 다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다른 신들만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있는 게 무엇이냔 말입니까? 공부이십니까? 미래이십니까? 혹은 SNS 팔로워 숫자이십니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게 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무슨 내용인가요?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과 그 약속한 그 약속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가장 나의 삶의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함께 나눴었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에 내 이득과 나의 잘됨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망령되이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도 나눴고요. 주님의 날, 이 안식하는 날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도 나눴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종은 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에야 종이 어디 있겠냐마는, 하인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때 당시에 종은요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냥 주인이 원하면 부르면 달려오는 존재입니다. 일 시키면 해야 되고요. 쉬는 날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쉬지 못하고 열심히 달려가기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왜요? 종은 사랑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딸과 아들은 사랑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첫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5부터 10까지 계명은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삶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실 때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친한 친구들, 혹은 내가 내 부모님, 혹은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들으실 말씀으로 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세상이 원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구나라고 혹시나 생각이 되시거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을 바꾸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래 내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거든, 그 노력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최고로 여기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럴 땐 뭐라고요? 예, 아멘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나의 첫 번째 이웃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화면을 보면서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첫 번째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에 좀 걱정이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혹여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실족하거나 마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 혹여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좀 믿음으로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주님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셨거든요. 지금 내가 당장 아직 나의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하지 않고 내 안에 분노와 아픔이 있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래도 한번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까지만 생각을 바꿀 수 있어도 좋습니다. 아니어도 괜찮고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려고 제가 굉장히 많이 고심하면서 준비했으니 혹여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 가운데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시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나를 깨우는 어머님의 목소리, 학교 가야지, 일어나 지각한다, 매일매일 아직은 안 들으시겠죠? 왜냐면 방학이 끝나셨나요? 끝나신 분들은 들으시겠네요. 좋은 시절 다 갔네. 아직 끝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안 들으실 거고요. 방학이 끝나신 분들은 아마 들으실 겁니다. 일어나야지.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어때요? 귀찮죠? 저도 5분만
그놈의 5분만. 5분만 더 잘래. 창피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1학년 때까지 그랬습니다, 제가. 어때요? 참 귀찮아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학원 가야지. 이런 얘기들. 저는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왜 싫었냐면 나를 못 믿는 것 같은 거야. 나는 이미 학원 시간 되면 학원 갈 준비를 다 해놓고 시간이 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꼭 내가 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왜 학원 안 가니? 왜 안 가니? 왜 하지 않니? 왜 공부하지 않니? 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학원 가고 싶던 마음이 사라져요? 사라지죠. 공부하고 싶던 마음도 꺾이죠.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이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지죠. 여러분들의 나이대가 그래요. 왜냐하면 조금은 여러분들의 나이대가 감정이 먼저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부모님께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사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와 되게 가까이 계시잖아요. 가장 가까운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들의 권위 그리고 그분들의 위치를 존경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성숙하기 시작해요. 저는 사실 어머니와 살았어요. 네, 지금은 제가 혼자 사니까.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머니가 저한테 제일 가까우신 분이지만 그러니까 더 너무 편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여러분들 나이 때 제가 모임 안 해도 되겠지. 너무 편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에 제가 어머님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뒤늦게 배웠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에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제가 워낙 좀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에 가서도 다른 친구들을 인정하거나 존중하는 법을 모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인격을 성숙시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같은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에게 상처만 준 그런 분들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고 공경하기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혹시나 저한테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상처를 주시는 그런 부모님을 조금 더 인정하고 이렇게 공경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모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영적 인격의 성숙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공경해야 되는 일은 너무나 명확하죠. 여러분들의 지금도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먹이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17절부터 19절을 읽어보실 텐데요.
읽으시면서 한번 어떤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조쌤, 저는 사람 죽인 적도 없고 남의 물건 훔친 적도 없고 가늠한 적도 없어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긴 설교가 산상수훈, 산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이 5장부터 7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요, 실제적으로 훔치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먹은 것만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고 물건을 훔친 거고 남의 아내를 뺏은 거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들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교실이나 단톡방에서 누구를 따돌리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카톡으로 은근히 괴롭혔던 혹시나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행동들은요, 피만 흘리지 않았을 뿐 한 사람의 영혼을 철저하게 짓밟는 겁니다. 혹은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남의 노력을 가로채는 행위, 뭐가 있을까요? 컨닝, 혹은 과제 그대로 베껴서 내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도둑질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마음으로 생각해도 같은 죄를 짓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어요. 안 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 마음을 제게서 거두어가 주세요. 미워하는 마음, 상대방을 짓밟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더러운 마음들을 제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언제 기도해요? 그 마음이 드는 순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없애주시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요. 화면을 보면서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짧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이게 거짓 증거, 제가 이 예는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 히브리어 원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할게요. 거짓 증거라는 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뒷담화를 가지고 왔지만요. 이때 당시에 거짓 증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재판에 가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을 말해요.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 왜 거짓으로 증언해요? 내 옆집 사람이 그 재산을 잃을 때 내가 그 재산을 취할 수 있을 기회가 생기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남 얘기 되게 잘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 야, 걔 그랬대. 겁나 이상하지 않냐? 좀 별로지 않냐? 근데 제 그랬대가 확인된 사실인가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서 소문이 시작되기도 하죠. 내 잘못을 덮기 위해 타인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하죠. 난 안 그랬는데 제가 나한테 먼저 그랬어. 좀 그렇지 않니? 쟤 좀 별로지 않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말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나락 가도 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남들이 확인되지 않는 허황된 이야기를 할 때 그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끊어내십시오. 적어도 동조하지는 말아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이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베이스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요?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탐욕에서 와요. 탐욕. 욕심에서 옵니다. 나는 저거 없는데 제가 저걸 가지고 있네? 갖고 싶다. 쟤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0단위, 10,000단위인데 나는 뭐지? 갖고 싶다. 쟤는 팬더 커스텀 샵을 갖고 있네? 갖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갖고 싶다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갖고 싶다에서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요. 그걸 가진 사람이 미워하기 시작해요. 적대하기 시작해요. 왜요? 나는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탐심이 자라나면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질투심에 아까 우리가 얘기한 상대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탐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며 남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자족하며 감사할 때 진짜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탐욕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 됐던 간에 그 탐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주신 내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 그래요? 내가 가진 게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게 느끼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가진 것은 누구 거? 나 아무도 대답 안 할 줄은 몰랐는데? 한 번만 더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 것? 내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구 거? 내 거. 지금 여러분들이 동의가 안 돼서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강제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거라고 물어보면 그때 여러분들의 내 거라고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인정이 안 되더라도 말로 해보세요. 해볼게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이 누구 거? 네, 여러분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가지지 못한 것 같고 없어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당장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왜 나는 이게 없고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하나님에 대한 계약을 나눴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말해보자고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나요? 안 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이 계약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어요. 사실 매일 우리는 부모님한테 짜증내고 남의 것을 질투하고 남의 뒷담화하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웃을 짓밟고 이웃을 상처 입히고 우리가 그렇게 행했던 그 죄의 모든 값을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모든 책임을 지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 거짓 증거를 쏟아냈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말들을 했다고 하고 예수님이 신성모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신성모독했다고 거짓 증거들을 쏟아냈어요. 결국 그 거짓 증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는 과정 가운데 단 한 번도 남을 향한 불만과 불평을 하신 적이 있었나요?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미움과 질투로 정말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십계명은요, 여러분들의 얽매는 갑갑한 약속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겁니다. 넘겨주실까요?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저 밑에 하나님 내 안에는 사랑이 없지만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한 번만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 결정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십계명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것대로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딱 두 가지로 완성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된 존재로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높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웃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존재 자체로 바라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거나 탐욕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의 모습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